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저녁에 잠을 자지요. 또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중한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잠을 자다가 죽는 그런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우리가 분들을 보잖아요.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깨어 있는 분인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 본연의 위치를 상실해서 영적인 존재가 혼미하게 되어서 무너질 때가 바로 영적인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에 여러분들이 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낮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영적인 존재가 혼미하게 되어서 어떤 분들은 영적인 밤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낮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었으면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시각 장애인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은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눈 감고 집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찾아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각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아마 왔다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눈을 감고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도 몰라요. 그리고 천국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적인 소경은 과연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 사는 자가 영적인 소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소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시편 53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일한 상태,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 여러분, 또 지금까지 나태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상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잘못된 것과 삐뚤어진 것,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죄악된 것들, 이런 모습들 다 벗어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해야 한다?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이 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송실 위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방송실에 조금만 멈칫하면은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배드릴 때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하고 방송실이에요. 아멘. 근데 방송실이 조금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읽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방송실 너무 수고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성경 읽는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정히 행해야 한다. 여러분, 낮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때요? 거울을 보고 옷이 어디 잘못된 데 없나,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머리가 제대로 되었나.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단정하게 교회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여러분들이 누구 아이들 저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데리러 간다. 그럴 때 막 화장을 하고 여기도 좀 페인트를 좀 칠하고 머리에 힘을 주고 옷을 정장으로 입고 그렇게 가는 분 있어요, 없어요? 대충 모자 하나 쓰고 가는 거죠. 밤에는 뭐 누가 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단정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뭐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단정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은 흐트러져서 사는 거예요. 단정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하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해요. 단정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단정한지 그렇지 못한지.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봐요. 영적으로 단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단정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이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영적인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전철역, 덕정역 전도에 지금까지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지난주에 12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또 늘어났습니다. 예, 기적이에요. 몇 명? 예, 15명이 나왔어요. 크게 아멘들도 안 하시네. 15분이 나오셨어요. 15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요. 많이 오면은 뭐가 없다고요? 예, 밥 사 먹을 지금 돈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15분이 나왔어요. 150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150명이 나와도 얼마든지 밥 사드릴 돈은 있어요. 근데 어제는 다 전철역 전도를 마치고 포천에 있는 우리 김정순, 이종덕 집사님 경영하는 사과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던 이종덕 집사님도 만나고, 또 거기 가서 사과, 또 우리 전순아 집사님이 닭도리탕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밥을 제가 몇 그릇 먹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와서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그 점심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사과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좀 그 황금 사과더라고요. 황금 사과. 농장 이름이 골드랑 사과 농원 뭐 그런 데예요. 골드랑.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과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보면은 참 맛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이종덕 집사님 안 나오는 집사님도 만났지요. 이제 12월 달부터 성가대 내년부터 하니까 성가대 하러 오라고 했어요. 돌도 하나 이 수석을 주어가지고 십자가 쌍십자가가 그려진 돌도 하나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다가 어제 딱 갖다 놨는데 와, 딱 자리가 딱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했던 우리 호주님이나 또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또 한 분 한 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정오 기도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기 있는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토요일날 정오 12시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이제 또 덕정역에 나가서 1시간 전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이제 2시에 덕정 주공 2단지 앞에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만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다른 교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멀잖아요. 아이들은 여기 오기가 차가 없잖아요. 야, 너 집 가까운데 교회 나가라. 그 교회 나가서 그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남은 이제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때입니다.
이 육신의 때를 잘못 사용하면은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밝은 낮에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밝은 낮에 다녀도 떳떳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뭘 낮이 좋아요? 밤이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른 가수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저도 옛날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토요일이 밤이 좋은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밤이 좋다고 밤새도록 여러분 잠자지 않고 놀아보세요. 주일 날 예배 못 드립니다. 토요일 날 밤이 좋은 게 아니야. 토요일 날 밤새우면 주일 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졸더라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불렀던 이 가수가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김종찬 목사님. 이분이 언제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오셨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하고 또 이분 찬양을 쫙 한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를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찬양을 특송하시는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훨씬 좋아.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입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보세요.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전하면서 살면은, 그분을 자랑하면서 살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오늘 이렇게 막 구호도 외쳤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하여 뭘 도모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음행, 그 다음 뭐예요? 더러운 것, 그 다음 호색, 그 다음 우상 숭배, 그 다음 주술, 그 다음에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 육신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분쟁, 그 다음 시기, 그 다음 분냄, 그 다음 당 짓는 것, 그 다음에는 분열함, 그 다음에는 이단.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면 여기 아마 오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요즘은 이단들도요 일반 교회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3년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의 재정까지 맡은, 재정까지, 그 재정부장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재정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나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재정부장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양주에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마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천지 같다. 그분이 신천지 같다. 그래서 가가지고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주의 수요일부터 뭘 틀어줬느냐, 신천지 동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네? 지혜롭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동영상을 딱 틀었는데 딱 어느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가더래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왔던 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했더라면 그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단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 술 취함. 여기 술 취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예, 아멘들 안 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데요. 예? 술 취함. 어디 뒤로 또 술 드시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직 무엇만 생각하면서 살까요? 술입니다.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술 생각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외상으로라도 술을 가서 사 먹고요, 나중에는 훔쳐서라도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노름꾼들은 무엇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도박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도박. 눈을 감아도 도박, 눈을 떠도 도박. 도박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도박만. 이 노름꾼들이요, 여러분, 노름을 안 한다고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노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뭘로 한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발로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발을 잘라버리면 그럼 안 할 거 아닙니까? 입으로 한대요. 입으로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만큼 중독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생각은 마약 생각만 하는 겁니다. 마약.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만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울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람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린 나이가 지나가면 어린 나이, 유치원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디 선생님이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의자에 앉아 있던 사무실에서 무디 선생님이 저 창가로 가보게, 창문을 열어보게. 그러니까 청년이 창문을 열었어요. 뭐가 보이는가? 저기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보이고, 마부가 보이고요, 저기 어른도 보이고, 저기 아이도 보이고. 이 무디 선생님이 창가에 와서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에게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이는가? 나는 저기 보니까 어린 영혼들도 보이고, 나이 든 영혼들도 보이고, 저 마부도 영혼으로 보인다네. 여러분, 영혼으로 보여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리니. 여러분, 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향락에 젖어서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면서 살지 말고,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영적인 일만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향락에 젖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 돌아오라 부르시던 주 음성 들었네. 돌아선 그 길을 참회로 묻어두고, 한번 돌아선 그 길을 참회로 묻어두고 주의 뒤를 따라가며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라. 내 평생 빚진 마음 한없는 사랑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십자가
주님을 따르리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주님의 일 더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하늘나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약속하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섬기며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써주시마. 약속하신 주님만 섬기며 따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자존심도 내어놓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달려가야 되고, 정말 어려워도 지치고 피곤해도 이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임을 기억하시고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심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